10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길을 걷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었사오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가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균형을 이루는 성령의 역사, 사역, 균형을 이루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잠자고 있으므로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교회로 만들어져야 되죠. 복음을 힘있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인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이 외적인 사역과 내적인 사역이 있는데 이 사역은 외적인 사역은 먼저 본다면 이 사역은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몰아내고 마귀의 능력을 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내적 사역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 절뚝발이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으로는 강화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내적 사역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면에서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의 일일까지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쫄뚝발이 사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적인 사역과 외적인 사역의 균형 감각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 복음은 귀천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누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안게 되는 것이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가 이 벽돌을 허물고 나아갈 때 교회는 강력해졌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중세기만 해도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는 엄청난 그런 벽이 있었어요. 서로 접근할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무엇이냐면 성직자와 평신도의 벽을 없애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다라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벽이 깨어짐으로써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교회 안에 돌기 시작했고 교회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벽을 무너뜨릴 때 진정한 부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웨슬리가 일으킨 부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감리교 창시자죠. 교회가 부자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깨끗한 사람들, 웬만큼 사는 사람들만 교회에 갈 수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가슴 아파했어요. 이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광산으로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강대상에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사과 갯장을 쌓고 그걸 보자기로 덮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분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럴 때 17세기 말 영국에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벽이 허물어질 때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백인들만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19세기 말에는 미국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유대인들에게도 유색인들에게도 복음을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색깔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이라는 색이죠. 유색인들에게도 복음을이라는 그것이 그들의 모토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동양으로 오게 되었고 또 일본으로 또 인도로 중국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 벽이 무너지게 되어서 이 19세기를 선교의 세기라고 합니다. 선교의 세기라고 할 때 19세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이 무너질 때, 허물어질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벽들을 부수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벽들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빈부 때문에 나누어진 모습이 있습니까? 배운 자, 못 배운 자 때문에 나누어진 벽이 있습니까? 또한 나이 때문에 나누어진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파트 평수 때문에 나누어진 벽이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또한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교회가 언제 약해졌습니까?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일 때 교회는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모이고 부자는 부자끼리 모이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부자들만 모이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뭐라고 책망하시죠? 토하시겠다고 오늘 그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유럽의 귀족교회들은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아가봇, 이가봇의 교회가 된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교회의 모델은 무엇입니까? 모든 계층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나이에 상관없이 지방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길은 간단해요.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로 나오고 내가 배운 자로 나오고 내가 명예 있는 자로 나오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같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나와야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변화되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목사도 장로도 모든 성도들도 다 같이 죄인으로 나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내가 내 죄가 씻겨질 수 없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죄인 의식을 가지고 또 다른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한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힘으로 세상을 두렵게 또한 떨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늘 목말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마른 여인이 나오죠. 이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목사가 듣는 이야기 중에 최고로 괴로운 이야기는 성도들이 목말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했길래,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길래,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길래 성도들이 전부 다 목마르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하나님 주님께서 양떼를 맡겨주셨는데
양떼가 목마르다고 합니다. 어찌합니까? 이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부비라고 하는 사람, 워렌 위어부비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가 있는데 그분의 현대교회를 묘사하면서 이런 예증을 들었습니다. 현대교회는 마치 이런 교회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목마르시죠? 하면서 그림 한 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주 멋진 컵에 들어있는 생수 한 잔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이아몬드 생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한 줄 아십니까? 라고 했답니다. 또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프랑스산 에비앙 생수입니다. 이것 마시면 오장육부가 시원하게 씻겨져 내려갑니다. 했습니다. 또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샘물입니다. 7수에서 퍼온 샘물입니다. 이것 마시기만 하면 내장이 깨끗해집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그림만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그것 한 잔 마셔봅시다. 라고 말하면 오늘 설교 끝! 하고 끝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속해서 그림만 보여주고 실제는 보여주지 않고 겉도는 말만 하니까 교회가 겉도는 말만 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생수의 그림은 다 보여주면서 그림으로만 보여준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그거 한번 먹어봅시다 하면 설교 끝!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니까 아찔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마릅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목을 축여야 됩니다. 단지 말씀만 듣고 돌아가서는 안 되고요. 살아계신 예수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생수 그림만 보여준다고 성도가 갈증이 해결됩니까? 먹어야지요. 물을 마셔야지요.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그림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깊은 충만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목마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는 알 것은 다 알고 있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예배의 문제를 들먹이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문제도 이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것인지도 이 여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목마르다는 현대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있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내용은 다 압니다. 스토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목마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왜 내 목은 항상 마릅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그것을 본문에서 발견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여인의 우선적인 목마름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독했습니다. 여인은 무척 고독했습니다.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남편이 몇 명 있다고요?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6명의 남편과 살았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탈선한 여자입니다. 이런 여인이 당시 사회 구조상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인에게는 교제의 단절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교제의 단절인가 봅니다. 교제의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물길로 오지 않는 6시에 우물가로 나옵니다. 유대 시간에 6시를 더하면 지금의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6시에 6시를 더하면 몇 시죠? 12시죠. 낮, 오후, 저녁, 정오 12시를 말하는
유대 시간이 6시라, 그러면 유대 시간이 3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은 몇 시일까요? 9시죠. 6시간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유대 시간은 1시, 그럼 우리 한국 시간은 몇 시? 7시. 그렇죠. 6을 더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6시에 왔다는 것은 유대 시간으로 6시는 우리 한국 시간으로 12시를 말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안 와요. 왜? 더우니까. 물길로 오지 않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를 틈타서 이 여인은 우물가로 옵니다. 사람 부딪히는 게 싫어가지고요. 물론 사람 부딪히는 것도 싫겠지만 이 여인을 멸시하고 조소하고 탈선했다고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해서 그 시간에 물길로 온 거예요. 유대의 시간에 6시를 더하면 지금의 12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난 12시에 우물에 나온 셈인데, 난 12시에 물을 길러 온 건데 가장 더울 때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 누가 물을 길러 옵니까? 왜 그랬느냐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가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고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답답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사람의 조롱거리만 되고 걸림돌이 되어 사람을 만나기가 싫을 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적어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만나서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처받고 교회에 오기만 하면 그 위에 상처 위에다 또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면서 소금을 뿌려댑니다.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내 모든 약점을 여기저기에 대고 나팔을 붑니다. 이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위로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독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문제 좀 해결하려고 했더니 그 문제가 더 커지고 더 소문이 나고 더 나쁜 소리가 듣게 되고, 고독의 문제는 수가성 여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 이래로 존재해오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범죄를 했죠. 먼저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했더니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와가 얼마나 큰 배신감이 느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믿고 사는 남자가 저럴 수 있는가? 라고 그런 배신감이 느껴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입니다 라며 자기가 다 뒤집었을 줄 알았는데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모든 죄를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부부 사이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전부 다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하면서.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진정으로 고독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고 난도질하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내어놓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성도라면 문제가 생기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면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아유, 교회 가서 말하면 더 크게 소문나고 몰랐던 것까지 알게 되고 또 그 위에다 또 소금도 뿌리고,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 그것만 욕했잖아요. 자살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대.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했대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거든요. 들어주기만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상담이란 뭐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계속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하죠. 그 내담자에게 상담해주는 사람을 상담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많은 말을 하고 싶은데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엄청 한 시간 동안 상담 50분 시간 동안 계속 혼자 말 다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속이 후련합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내 문제가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동감해주고 공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상담인 거예요. 근데 상담자가 내담자 한마디 하면 상담자가 10마디를 한다면 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가는 거겠죠. 성도들이 교회를 와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더 큰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교회 와서 자기에 있는 문제를 털어놓습니까? 못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아요. 상담자가 있어서. 그죠? 네. 다른 교회는 일부러 상담자를 구해도 상담자가 오질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녀들을 상담자로 공부시키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물론 사모님들도 상담 공부하는 것들이 지금 유행이 되고 있어요. 상담소 없는 교회가 드물어요. 다 상담을 합니다, 지금.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상담은 기독교 상담을 많이 하죠. 저희 교회는 일반 상담을 하고 있지만 나는 기독교 상담보다는 일반 상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 내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저 목사한테 상담받으러 오면 목사가 뭐라고 답합니까? 목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합시다. 내가 해봤거든요. 부흥 잘 되는 교회 가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부흥 돼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해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들어간 건 아니잖아.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이 여인이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전통 있는 우물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 있는데 그림만 보여준다면 목마름이 해결되겠습니까? 물을 떠서 먹여줘야지요. 그건 거거든요. 교회에 가장 부흥 안 되는 모습이 이런 거예요. 누가 상담하러 오면 상담 내용을 온 동네만에 다 알게 해주고, 야 누가 그랬다 하더라. 뭐 권사가 뭐 집사가 상담을 하는데 그래. 이건 상담 윤리 어긋나는 겁니다. 상담을 하면 절대 비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한 내용을 다 알아버렸다. 사모한테 상담을 했는데 목사가 그 상담 내용을 알고 있다. 이건 여러분이 신고하면 돼요. 그러면 걸려요. 상담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부부일지라도 상담 내용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없고 법으로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담받을 때 항상 그 내용을 주지시킵니다. 비밀 보장된다고. 오늘 이런 거 교회에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는데 사모님이 알고 전화를 해. 어머 집사님 그런 문제 있었다며? 그러면 목사님의 신뢰가 어떻게 될까요? 깨지겠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목사한테 말하지 마. 이 말 안 해본 사람 손 들어. 이게 너는 입이 싼 거야. 우리가 뭐 하면 목사한테 말하지 마. 큰일 나. 나 나쁘게 볼 거야.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 근데 무슨 문제가 있든 목사님하고 해결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응원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야, 어느 교회 보니까 꼭 한번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아, 무슨 문제인데요? 예,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 좀 부탁합니다. 얼마나 좋은 내용입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고자질하는 거 있어도 기도해달라는 말은 안 하더라고. 응? 한 번도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목사님 내가 기도 부탁합니다. 문자로 보내지 말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걸 전화를 하는 게 낫겠어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문자 땡 보내고 기도해달래.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달라면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아니요. 말은 하지 예 하지만 기도 안 해줍니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전화해서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긴급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안 해줄 목사가 어디 있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 주지.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해 주지. 문자 띠링 보내. 카톡 보내. 기도해 달라고. 나 기도 안 해줍니다. 나 카톡 받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기도 안 해줍니다. 뭘 어떻게 기도할 건데? 아니 어떻게 기도할 건데? 문자 보고 기도해? 문자에 안수 기도할 거 해? 어떻게 기도할 거야? 난 그거 진짜 그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는 내용이 그건 좀 약간 잘못했다고 생각해. 지가 긴급을 요한다면 전화를 해야지.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문자 보내는 거 좋아요. 난 진짜 문자 보내는 거 난 별로로 생각하는 게 통화를 해야지 기도를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문자 보내세요.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문제 이러고 있는데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부터 카톡 보내지 왜. 문제가 생기면 내 입술로 내 목소리를 동원해서 기도를 해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저런 문제 있으면 교회를 끌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끌고 오질 않아요. 왜? 소문날까 봐.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천주교가 그런 건 좀 잘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죠? 고해성사하죠. 신부님한테 가가지고. 그죠? 그 가려진 창에서 앉아가지고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있는데 기도해주고 절대 그건 비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말하면 막 어떤 성도는 또 그러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말했는데 사모님한테 물어봐. 목사님 말 안 했어요? 다 알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대. 나 진짜 그 웃기지 않아요? 그 사람 이미 다 알고. 아니 목사님 그렇게 입이 싸다고 생각하나? 목사님한테 말하는 건 목사님만 알고 있어서 절대 사모님한테 말 안 합니다. 그런 사람 꼭 있잖아요. 두 부부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또 어떤 사모님한테 말해갖고 아니 목사님 몰라요? 그럼 이 사람은 뭘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대화를 안 하는 부부로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죠? 네? 답답한 일들입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면 꼭 하나 우리가 바구니처럼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개바구니라고 들어봤어요? 개바구니? 개바구니. 어이. 우리가 말하는 개바구니의 신앙이 있는데 개바구니의 개신앙이 있어요. 이건 강아지 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는 개 있잖아요. 바닥 뭐 개. 그 개. 우리 교회를 보면 꼭 개바구니처럼 되어 있다. 이 개바구니에는 뚜껑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마리의 개가 올라가려고 하면 밑에서 다른 개가 툭 하고 칩니다. 떨어지면 또 한 마리의 개가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또 툭 하고 밑에 있는 개가 칩니다. 또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개바구니에 개를 둘이 이상 넣으면 그 개는 평생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요? 서로 못 나가게 밑에서 치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커가려고 하면 더 밀어주고 나보다 더 큰, 나보다 더 많은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은 없고 계속해서 쳐서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만 있습니다. 누가 잘하라고 하면은 더 북돋아주고 더 도와주고 더 잘하게 되는데 잘하는 게 싫은 건가 봐요. 그래서 툭 쳐버리고 떨어지게 만들고 나보다 누가 앞서가는 것을 도무지 참지 못하죠. 나보다 앞서가는 모습을 보면 울분을 참지 못하는 것이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병든 교회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위대한 성도입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앞서가게 만드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성도가 여러분 복된 성도인 거예요. 이제는 교회의 문화가 바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중직을 맡으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은 절대로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일꾼이 되거나 중직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죽을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늦게 갈 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농구 선수가 농구를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탁구 선수가 탁구를 못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성도가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인지 성도의 모습인지 분명히 확인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